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 다 얻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건보기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이 투스교에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이곳으로 초청합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교통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지인들 중에 아직 성경교회 찾지 못한 우리 지인들이 있다면은 저희 교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밤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정말 부러운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인물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자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행한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 엄청난 쓰임을 받고 지금도 성경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용하셨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행한 또 다른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즉 다윗이 이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일도 범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정말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때도 있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 오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을 때 가장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 때 그때도 참 견디기 힘들겠지만 또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직장생활이나 그런 대인관계에서도 힘들고 또 몸이 아플 때도 힘들고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판결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죄 가운데 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17장 말씀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골리앗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거는 싸울 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 우리 요즘 사회에서 갑질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아니, 희망이 아니고, 실제로 승리한 그러한 샘플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롤 모델이 골리앗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정말로 성공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때로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물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한다 해서 서울대 간다 해서 인생이 펴는 게 아닙니다. 백도 있어야 되고요. 정치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정치계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정말로 머리가 비상하든지 그런데 어쨌든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 높은 사람한테 군림하는 사람들한테 밟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은 정말로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싹 찾아와서 성공하는 방법, 돈 잘 버는 방법, 남 괴롭히는 방법, 군림하는 방법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면 현대판 골리앗이 돼요. 그래서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뭐라고 가르친 줄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지면 내가 우리 블레셋 모든 나라가 너희한테 주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전부 다 나의 종이 돼야 된다 하면서 40일 동안 막 협박할 때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대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어요. 전부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두려움에 떨었냐면요. 내가 지면 가정법인데 골리앗이 질 리가 있으니까 골리앗이 지면 우리 블레셋 군대 너희한테 줄게. 이건 조롱하는 거죠. 골리앗이 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기면 당근이죠. 당연히 이기죠. 이게 골리앗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골리앗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뛰어가고 있고 오늘도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순간에 훅 하고 날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라니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잖아요.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골리앗 키가 여러분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그 위키백과에 보니까요 2m 92cm예요. 거의 3m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는 온몸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골리앗이 되고 싶고 또 골리앗이 못 되면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떤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떠지만 그러나 40일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순식간에 골리앗이 패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처구니없이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64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64편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은 제약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그렇죠. 골리앗은 정말 묘책을 찾았어요. 골리앗이 갖고 있는 전략은 완벽하기 때문에 묘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실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순간에 휙휙휙 날아가는 것이 악인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약하기 거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악에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모두 다 세상의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그의 무기는 얼마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저소에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피곤한데 예배 드리러 가서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가서 기도해 본들 하나님이 도와주겠나? 내가 언제까지 이지돼야 되나? 차라리 이 시간에 잠이나 자고 아니면 재미있는 영화나 한 편 보고 그러면 내 몸이라도 편하지. 그래도 내일도 열심히 가서 일하고 아부 잘하고 머리 잘 굴려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요.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준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탄 마귀 소리 듣잖아요. 그럼 골리앗이 돼요. 그래서 막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악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 히든카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형이 있어요. 형 엘리압이라고. 그 엘리압이 이제 전쟁터에 온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너는 양이나 보지 뭐하러 여기 왔노? 이 소리거든요. 너는 전쟁은 무슨 너 같은 능력 없는 애는 전쟁에 어울리지도 않아. 그냥 너는 양이나 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사울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소년이야. 그러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노라고 할 때,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 다윗은 예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너무 확신을 가지고 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는 3m도 안 되고 나는 무게도 없는 나가 죽을 텐데 골리앗이 나와봐 이 자식들아 할 때 다윗이 뭐라 했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죄수 이게 정신이 나갔나? 어디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이랬단 말이죠. 정말로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막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꼬박같이 생긴 애가 나가갖고 이것도 죽는 거 아닌가? 했을 때에 다윗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들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이여? 제가 옛날에 말입니다. 양을 칠 때 사자하고 막 곰이 나타나고 내 양을 막 훔쳐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 무지막지한 사자하고 곰도 때려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는 믿음의 경력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저를 저 골리앗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담대하게 요청할 때에 다윗이 사울이 그래?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이제 보내게 되어서 골리앗과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자와 약자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골리앗이 이기죠.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지합니까? 근데 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숨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뭐라는 거 아닙니다. 제 스스로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얘야 혹시나 모르니까 내가 가보다고 칼 줄게 이거라도 가져가라 했을 때에 가장 위대한
오늘 말씀, 인생 말씀 하나 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하반절. 그 뒷부분, 이거 보면,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잊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 이거죠. 익숙하지 못하니. 여러분들이 믿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따라갑니까?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가복할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한테 공부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읽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했으면 그 대신에 우리 다윗은 매끈한 돌 3개인가 4개인가 5개인가 하고 막대기하고 새총 들고 왔어. 새총.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4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거 뭐 장난하나 이거잖아 지금. 골리앗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리고 기분 나쁘죠. 왜? 서울대 강락하면 수능 전부 다 1등급 나와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능 필요 없어 하는 거거든요. 아니 물론 제가 지금 공부하지 마라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자리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쟁 누가 합니까? 탱크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환경이 합니까? 조건이 합니까? 전쟁은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하고 탱크가 하고 총이 해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울 거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읽고 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스펙들, 능력들, 뭐 무기, 탱크 이런 거 없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러분 주님만 붙드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 이름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